맛있는 차 한잔 하셨습니까?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계속해서 공부하기 원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들 살아가기를 원하며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이 친히 선생님이 되어 주셔서 이 시간도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2장 8절에서 11절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 2장 8절에서 11절 사무엘 우리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에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이렇게 해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지도를 보시면은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요 부분, 자, 이렇게 요 부분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요, 북쪽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겠어요. 자,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이고, 그다음 이제 북쪽에 이스보셋이 왕위에 앉은 자리고,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해서 요 지역, 요게 이제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남쪽 이제 유다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여기 이제 요 마하나임 있죠. 마하나임. 이걸 일단은 먼저 다 지워버리고 볼게요. 자, 여기 이 마하나임. 여기 마하나임 여기인데 여기에 이제 북쪽 그 이스보셋이 여기를 이제 그 왕으로 이스보셋이 앉고 아브넬이 이제 이를 도와가지고 여기를 수도로 정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지요. 그다음에 남왕국에서는 이제 여기에 다윗이 헤브론, 여기 헤브론에서 지금 이제 왕위에 앉게 됐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남북 왕국의 이제 수도가 여기였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었던 이 아브넬이 그 길보아 전투에서 살아남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그 사울의 아들들이 죽고 요나단도 그때 죽고 이제 살았었는데, 바로 이제 그 아버지 넬이 사울의 숙부였었죠. 사울의 숙부. 그래서 사실 이 아브넬은 사울하고 아브넬과는 이제 사촌간이었었어요. 사촌간이었었으니까 바로 이 이스보셋의 오촌 아저씨가 되는 거죠. 이 아브넬이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스보셋은 사울의 넷째 아들로 원래 이 본명은 에스바알이에요. 에스바알. 근데 이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여기에 이제 이 마하나임으로 건너간 거죠. 마하나임으로. 여기가 이렇게 요단강인데 이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삼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원래 이 마하나임이라는 이 말은 원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 마하나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하나임이라는 말은 군대가 두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두 진영 아니면은 이중 장막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이제 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이제 고향 그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이제 돌아올 때 천사를 만났던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이제 이 마하나임이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예, 창세기 32장 1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더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도 나중에 이제 이 다윗이 나중에 이제 이 압살롬 있잖아요.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가지고 어디로 이제 가게 되냐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여기 이제 요 여부수가 나중에 이제 요 여부수가 나중에 이제 이게 예루살렘이 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이 마하나임으로 이제 가서 거기에 가서 이제 임시 거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볼 건데 미리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17장 24절.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그래서 27절에 보시니까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루굴람과 길르앗 사람 바실레가 이제 여기에 함께 있었던 이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하고 더불어서 이 수도를 헤브론으로 이제 정하고 유다 족속의 왕으로 이제 등극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이제 두 왕국으로 이제 결국은 나누어진 이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러한 이 이스라엘의 이 분열 왕국을 환영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들이 하나로 뭉쳐지는 것보다가 환영하고 이 아기스는 다윗이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부하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거기 가서 가드에서 그 아기스 왕 앞에 가서 머무르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할 때 같이 나가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보여요. 결국 이스라엘은 두 왕국으로 나눠지고 북왕국 이제 이 이스보셋의 유다의 침공으로 이제 이 이스보셋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 동족 간의 남북 전쟁이 일어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이제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이 전쟁을 하게 되는 정말 이 안타까운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계속 2장 9절에서부터 나오는데 먼저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시면서 한번 보죠. 그러니까 이제 그 2장 이제 성경에서 이제 2장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 해서 이제 이들이 나라가 나누어진 것을 우리가 이제 봤잖아요. 2장 이제 8절에서 11절까지 해서 이렇게 나라가 이제 나누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2절부터 여러분 보시니까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으로 왔잖아. 그렇죠? 그래서 수루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그러니까 그 못을 사이에다가 두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 12절, 17절까지 해서 보시니까 이제 17절에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했다. 결국 이제 이 북쪽의 장군 아브넬하고 이스보셋이 결국은 패했다 하는 것을 졌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의 신하 요압하고 그 요압의 군대 장관들하고 싸우는 데서 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절에서 17절 여기에서 이스라엘 11지파 북쪽에 아까 우리가 북쪽에 11지파가 있었잖아. 그렇죠? 그 북쪽 11지파가 있는데 여기에 이 북쪽 11지파의 이
대장 군대의 그 장군이었던 이 넬의 아들 아브넬이 다윗의 이제 그 군장인 바로 스루아의 아들 요압을 이제 그 기브온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못을 사이에다가 두고 이들이 서로 마주보고 진을 치게 되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지도로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여러분 이제 보시니까 여기에 이제 이 마하나임 있잖아, 그렇죠? 이 마하나임 그리고요 여기 이 헤브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 기브온 여기에서 이 기브온 못을 사이에다가 두고 한쪽은 이쪽에 한쪽은 이쪽에 여기에서 이제 이 진을 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 연못을 사이에다가 두고 서로 마주보고 진을 치고 있다가 그들은 이제 전체가 다 우리가 뭐 싸울 필요가 있겠냐. 이래서 몇몇 군사들을 시켜가지고 용맹한 자들을 결정하는 이런 시합을 벌이자. 그래서 아브넬은 처음에 그런 제안을 할 때는 이제 자기들이 그렇게 하리라고 예상 못했는데 이 12명의 베냐민 군사하고 12명의 유다 군사가 싸워서 서로 죽이고 말았어요. 결과가 반가름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12명이 싸웠을 때 다 같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결과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군사 간에 맹렬한 싸움이 벌어져서 아브넬의 군사가 패하여져서 흩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아브넬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전쟁의 이 모습에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참 놀라운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길갈에서 여기에 기브온 핫다로 왔다가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다 모여들었다가 나중에는 다시 마하나임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고 여기에 남쪽에서도 이제 이 유다 왕국에서도 이 다윗 왕국에서도 결국은 여기에 기브온 이제 이 연못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진을 쳐서 여기서 이제 싸우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이제 원래 이 기브온은 이 여부스가 원래 나중에 이제 점령을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북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브온인데 이제 지금 북쪽이 지금 여기에 이 기브온은 사실은 북왕국의 땅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하고 여기에서 싸울 때 이 성에서 해가 머물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싸워서 승리한 곳으로 유명한 지역이잖아요. 바로 이 기브온이. 그러니까 사울이 이 성 사람들을 많이 이제 이 죽인 까닭 때문에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바로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 다윗 왕의 허락을 받아서 사울의 자손 7명을 이제 죽이는 사건이 여기서 또 나오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살펴볼 건데, 그래서 다윗이 이 제사장 사독으로 이곳 성막에서 매일 번제를 드리게 한 그런 내용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에 이제 이 즉위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이 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자리, 바로 그 자리가 기브온 산당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바로 부와 영광도 주셨던 그 자리, 여기가 기브온이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은 보통 자리가 아니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에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대항해서 거짓 예언을 하던 하나냐, 이 하나냐도 어디 출신이냐면은 바로 그때 그 거짓 예언자 이 하나냐도 바로 이 기브아 출신이었었다. 그러니까 이 기브아가 아주 굉장한 그런 동네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혹시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거 하면 이제 뭐 이 성경 다 찾아보시면은 성경에서 이것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뭐 성경 잘 읽어가지고 잘 아시고 계시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기에 이 기브온 못이 있었는데 이 기브온 못은 어떠냐? 바로 이 기브온의 이 기브온 이 산에 그 정상에 큰 원통형 연못이 있었어요. 그 원통형 연못이 있었는데 이 연못이 이렇게 있었다고 말하면 이 연못 이 직경 이게 11m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1m 정도의 이 직경이 되는 이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은 벽을 따라서 이제 여기 이렇게 내려가는 계단이 29계단을 내려가서 다시 굴 속으로 13m를 더 들어가면 물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여기에 연못이에요. 이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이 못 바로 옆에 이제 BC 7세기에서 8세기에 추정되는 여기에 술 저장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이 사용하던 고대 이스라엘이 사용하던 63개 그러니까 63개의 이 포도주 저장소가 있었는데 이 평균 크기가 2.2m 정도 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그 돌을 파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섭씨 18도를 유지해야지만 질 좋은 포도주를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었어요. 여기에 이제 이게 최초에 발견한 것은 AD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뭐 이제 그러니까 한 250년 그전 그럴 때 그러니까요 뭐 이제 이 미국의 그 이제 성경학자이면서 지리학자였던 그런 사람인데 에드워드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에드워드 로빈슨이 고대 기본으로 생각되는 여기에 엘집이라고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이제 엘집에 있는 한 마을에서 이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제임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1956년에서 1962년 약 6년의 어간에 걸쳐서 이제 발굴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곳에 한 저장소에서 기브온이라는 히브리어로 쓰여진 31개의 항아리를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포도주 이제 그 31개 이 항아리 그 손잡이들을 발견하고 찾아내서 거기에 정말 위대한 그 연못이 아주 큰 연못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 지도를 공부를 하실 때, 그 지역이 성경에서 어디에서는 뭐 했던 지역이고, 어디에서는 무엇을 했던 지역이고, 어디에서는 어떤 것을 했던 지역인가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서, 그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 한 지역을 놓고도 어느 시대는 이런 일이 있었고, 어느 시대는 이런 일이 있었고, 어느 시대는 이런 일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함께 이제 이것을 통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연결시켜서 보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은 아마 나중에 그 지역이 나올 때 이 지역에 그때 이 일이 있었지. 그때 여기에서 남북 전쟁이 그러니까 최초에 솔로몬의 아들에 와가지고 남북이 갈라지기 전에 제일 처음에 사울이 죽자마자 남북이 나눠졌을 때 거기에서 이 남북 전쟁이 있었던 바로 그 자리였구나. 민족들끼리 싸웠던 그 자리였구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그죠? 예.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2장 18절서부터 한번 보시면은, 이제,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보시면 요압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인 아주 발이 빠른 사람, 이 아사헬이 아브넬을 이제 죽일 의도로 그를 뒤쫓아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넬하고 이스보셋의 그 진영이 패배했으니까 그 도망가고 있는데 거기를 죽일 의도로 그를 뒤쫓아갔는데 처음에는 아브넬이 이 주위의 군사를 하나 사로잡는 것으로 만족해라라고 아사셀을 이제 막 설득을 하지요.
근데 이 아브넬은 이 아사헬을 이제 쉽게 죽일 수 있었지만은 이제 이 요압과 원수가 되는 것이 싫어서, 그러니까 처음에 사울 왕을 같이 모시고 있을 때 이제 이 요압하고 이제 원수가 되는 것이 싫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사헬의 형이 이제 요압이니까 그 원수가 되는 것이 싫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아사헬 이제 쫓아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브넬이 이제 쫓아오지 말라고 아브넬이 그렇게 간청을 하는데 아사헬이 계속 쫓아갔잖아요. 계속 쫓아가니까 아브넬은 자기 자신의 정당방위가 되겠죠. 자기 자신의 방어를 위해서 뒤로 돌이켜서 이제 이 창을 찌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아사헬을 죽게 되는 이런 이 안타까운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4절에서부터 32절까지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 요압과 그의 다른 형제, 요압의 다른 형제가 있는데 이 아비새가 있는데 이제 이 요압과 그의 다른 형제 이 아비새가 계속 추격해가지고 이 암마산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서 아브넬이 이 불필요한 내전을 중지하자라고 요셉에게 호소하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 우리 백성들끼리 남북이 이렇게 해서 싸울 필요가 있냐 이렇게 하니까 요압의 이 답변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브넬이 최초의 도전을 하지 않았으면 군사들이 평안히 집에 돌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아브넬이 휴전을 청하지 않았으면 군사들이 아침까지 그들의 동족을 계속해서 추격했을 것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싸움을 중단하는데 동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넬과 이제 이 그의 군사는 이스보셋이 이제 수도로 정한 바로 요단 동편의 마하나임으로 건너갔어요. 가보니까 그들은 군사 360명을 잃어버렸죠. 요압과 그의 군사는 이제 정말 훌륭한 아사헬은 잃었지만은 19명만 잃은 채로 이제 그들의 수도 이제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각의 지역으로 돌아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3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3장 1절에서부터 5절 여기에서는 이제 이 헤브론에서 지금 헤브론에서 이제 이 다윗이 7년 반, 그러니까 7.5년을 지금 여기에서 머무는 동안에 이 다윗의 왕국은 계속해서 점점 더 강성해져 가고 있었죠. 그리고 이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이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 가족도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처음 이제 그 헤브론에 왔을 때는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함과 아비가일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가 되게 그는 이제 다윗은 4명의 아내를 더 두었어요. 여러분 4명의 아내 다 아시죠? 그러니까요, 마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6 아내를 통해서 그가 6 아들을 두었어요. 그 중에서 이 3명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가 이제 바로 그 다윗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었던 그런 아들이었었죠. 그리고 나중에 후에 다른 아들들이 더 있게 되는 이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6절부터 이제 11절까지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 아브넬은 이게 우리가 이 성경에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 펼쳐놓고 성경 이렇게 눈으로 읽으면서 이렇게 보셔야지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아브넬은 겉으로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이 이스보셋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 힘의 균형이 이제 깨어지고 있는 것을 아브넬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힘의 균형이 깨어져 가지고 누구에게로 이것이 기운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시소가 다윗에게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넬은 자기 자신의 이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보셋은 이제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 리스바하고 통간을 했다고 지적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가 그 일을 이제 이 아브넬이 11지파의 이 지배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드러낸 사건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그 선왕의 부인을 취하는 것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렇게 이제 되니까 여기에서 이가 이제 이 11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려고 하는 의도가 있구나라고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제 뭐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그런 잘못을 한 것은 의도적으로 했다. 그 나라를 이제 자기가 가지려고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자신은 그것을 강력하고도 불손하게 부인을 하고 자신의 이 충성과 이스라엘 지파들의 충성을 다윗에게로 돌려버리겠다고 이제 선언을 해버리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스보셋은 저항할 힘이 없었어요. 예, 우리 3장 8절 한번 보실게요. 참 안타까운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자 여기 보니까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유다에게 충성한 정말 쓸모없고 경멸스러운 내가 반역자란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유다에 간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2절부터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예,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이 사인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12절에서부터 16절인데 결국 아브넬은 사자를 이제 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돌아가도록 만들겠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 그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전에 무엇을 하냐면 이 사울의 나라에 대한 자신의 이 권리, 다윗의 이 권리를 강화할 것을 기대하고 사울의 딸 미가를 자기에게로 돌려줄 것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나라에 대한 이제 이 다윗은 사울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권리를 주장할 권리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강화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내가 이런 권리가 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요. 다른 모든 북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이제 이 사울의 딸 미가를 자기에게로 돌려주라. 내가 사이다 사울에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보셋은 순순히 승낙하고 미가를 다윗에게로 데려고 갔어요. 그리고 그의 남편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발디엘이 있었는데 이제 이 발디엘은 그 일을 아주 슬프게 생각했죠. 이렇게 해서 다윗의 이 개인적인 삶은 이제 계속해서 뭐로 가는 거예요? 문제로 꼬이게 되어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이제 그 다윗의 전기에 여기에서 또 하나의 어두운 그림자가 여기에서 그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서부터 21절에는 보시니까 이제 아브넬이 이제 그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이스보셋을 쫓던 다른 그 지파들을 찾아가 가지고 다윗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할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이다라고 그들을 설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나머지 지파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들의 반응이 매우 호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다윗을 찾아가 가지고 이제 충성의 확실한 표로 내가 온 이스라엘을 직결시키겠다라고 이제 가서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참 생각대로 모든 것이 잘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22절에서 이제 30절에 보면 아브넬이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다윗을 이제 떠나간 사이에 이제 이 요압이 왕궁에 돌아와서 그날의 일을 전해 듣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간 다음에 이제 이 전쟁에서 돌아온 요압이 왕궁에 돌아와가지고 아브넬이 와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하는 그 소식을 전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누구에게 의해서 죽었어요? 아브넬이 이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왜 왕이 그를 그냥 보냈느냐? 그가 온 것은 왕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온 것은 바로 이제 이 왕궁을 엿보기 위해서 왔다라고 요압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정탐하러 온 사람을 어떻게 왕이 어리석게 이렇게 환대해서 보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는 나와가지고 왕이 모르게 은밀하게 군사를 보내가지고 아브넬을 데리고 오게 만들어서 아브넬이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오니까 이때 요압은 은밀하게 무슨 이야기를 나눌 것이 있는 것처럼 옛날부터 같이 이제 군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지휘관이었었으니까 은밀히 나눌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탁 하고 그를 성문으로 데리고 갔잖아요. 사실 아브넬을 죽여서 복수할 의도였던 것이죠. 요압은 바로 그 아브넬의 배를 찔러서 죽임으로 자기 동생 이 아사헬의 죽음을 갚고 군대 장관으로서의 이 잠재적인 경쟁자였었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에게 오면 이제 요압과 아브넬이 이제 둘이 경쟁자가 되는 것인데 사실은 자기의 그 경쟁자를 제거하는데 결국 요압은 성공한 것이죠. 그래서 요압은 이 헤브론이 바로 아브넬이 적어도 재판에 회부될 권리가 있었던 이 도피성이었던 것을 개의치 않았어요. 여러분, 이 6개의 도피성 가운데 헤브론이 도피성이었었습니다. 민수기 35장 한번 보실게요. 35장 22절.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는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서 거주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헤브론이 도피성이기 때문에 이제 이 도피성에 온 사람은 재판에 회부될 권리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개의치 않았다. 이것은 굉장히 이제 이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 3장 29절에서 보니까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여기가 헤브론이 도피성인데 거기에 재판에 회부될 권리가 있었던 그 사람, 지금 요압은 그 도피성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를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그를 죽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이 안타까운 이런 이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하고 경쟁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자기 동생을 죽인 자라고 하더라도, 왕이 그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재판을 헤브론에 왔었기 때문에 재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31절에서 39절 여기에 이제 한번 보시면, 다윗은 아브넬을 위해서 굉장히 크게 애곡하라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를 죽인 이 요압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정말 이제 이 요압이 자기 동생을 죽인 것 때문에 또 그렇게 원수를 갚았다, 이것을 아는데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제 이 요압이 어떻게 되는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위탁할 뿐이지 자기가 어떻게 일을 처리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아브넬이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이 죽었다는 것이 왕을 슬프게 한 것이죠. 이제 그 아브넬의 용기와 이 힘은 정말 이제 이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해야지만 됐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33절 한번 보실게요. 네, 3장 33절에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이 대답이 의도된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는 거짓되고 악한 음모의 희생 제물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백성들은 이 왕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요압이 단독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왕이 요압을 시켜서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다윗은 이 스루아의 아들들, 이제 이 요압과 아빗의 이 아들들의 이 잔인성에 대한 이 자신의 혐오감을 여기서 공적으로 표현하고 하나님께 그들을 징벌할 것을 호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이 죄와 그 사람들의 그 음모를 사용을 해서 다윗에게 통일 왕국을 허락하여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그 밑에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음모를 꾸미고 하는 거, 이런 이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일이 이루어져 가도록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인데 하나님은 결국은 사람들의 분노조차도 사용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시편 76편 10절 한번 보실게요. 시편 76편 10절. 예,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이제 이들이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노를 바라고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이제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쓰여지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참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노를 바란다든가 음모를 꾸민다든가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의 이제 4장
넘어가서 4장 1절에서 7절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아브넬의 이 죽음이 나오는데, 이 아브넬의 이 죽음은 결국 이스보셋의 나라를 더욱 약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아브넬이 죽으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주 연약해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군대가 그 강력한 지도자를 잃으니까 결국은 이 두 반역자가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바나하고 레갑이 이 두 반역자가 나타나가지고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왕을 암살해버려요.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는 사이에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왕을 암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죽이러 가가지고 뭐 밀을 가지러 온 척하고 이렇게 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때 그 집 문지기 여인이 밀을 털다가 졸고 있었고 잠이 들어버렸고, 그래서 이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의 왕위를 이제 이을 후사는 하나만 남게 되는데, 그 사울의 왕위를 이어갈 후사가 바로 누구예요? 무비보셋이죠. 이제 이 무비보셋인데, 이 무비보셋은 이제 그 도망가다가 이모가 떨어뜨려 가지고 아이가 이제 절름발이가 돼서 다리를 이제 양쪽 다리를 절게 되는 그러한 이제 그 아들 하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남아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밖에는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8절에서부터 1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하고 나서 또 이 레갑하고 바하나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이 레갑하고 바하나는 이제 이들도 역시 이제 이 이스보셋을 죽였다고 다윗에게 가서 알려주면 다윗으로부터 상을 받을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 기대를 가지고 이제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로 운반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로 이 악한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행동을 정말 하나님이 또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생각할 리가 없었지요. 야, 우리가 가면 이제 한 자리 할 거야. 하나님은 그분의 그 왕을 왕위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 바로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 하나님의 법을 범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건데요. 하나님은 살인자들의 도움이 없이도 바로 다윗에 대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능히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다윗은 그들이 사울을 죽였다고 주장한 사람보다가 더 죄가 이제 크다고 꾸짖는 거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사울을 죽여가지고 보상을 받으려고 했던 그 사람보다가 너희들의 죄가 더 크다라고 지금 꾸짖고 이제 야단을 치고 바로 그들을 즉시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그들의 시체는 공개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이스보셋의 머리는 바로 아브넬의 무덤에 영예롭게 이제 장사 지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5장에 가서 보시면 결국 이제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5장에서 이제 이 다윗이 이제 결국은 남북 온 이스라엘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 5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보세요. 5장 1절에서 5절에 보시니까 이스라엘 11지파들이 충성을 서약을 하고 유다와 더불어서 다윗을 합법적인 왕으로 이제 인정을 하는 것이죠. 이때 나온 사람들의 그 숫자가 우리가 이제 역대상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때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숫자가 역대상 12장
23절에서 40절에 이제 이때 이 나와 있는 숫자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7년이 지났고 7년 반이 지났고 이제는 통일 왕국이 되어 가지고 이제 33년 동안 다윗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기반이 되어진 것이죠. 예, 우리 5장 3절을 한번 읽어 보실게요. 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지금 다윗은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무엘상 16장 13절 한번 보실게요. 예, 여기에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갔다. 이때 이제 최초의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그 기름을 부어 준 것이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기름을 부었고 그다음 이제 2장 4절 사무엘하 2장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시글락에서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갔을 때 거기에서 남쪽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북쪽에서는 마하나임에서 이제 이스보셋을 왕으로 앉히게 되는 그 장면에서 여기서 또 한번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죠.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에 이제 이 3절에서 이제 세 번째 이제 5장 3절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세 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온 이스라엘에 의해서 합법적인 왕으로 결국은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째는 남쪽의 왕으로, 세 번째는 이제 남북 전체를 이제 이 다스리는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5장 6절 한번 보시면은 이제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올라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이 남북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잖아. 그렇죠?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 가지고 이제 이 왕으로서 이 왕의 이 첫 번째 군사 행동 중에 하나가 시온산의 요새를 여부스 족속에게서 이제 빼앗는 것이죠. 그 여부스 족속에게서. 그래서 결국 이방 전사들은 그들의 그 성이 견고하기 때문에 절뚝발이와 소경이라도 능히 침략을, 그들의 성이 아주 견고하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절룩발이가 하고 소경이라고 하더라도 거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성에 그 물길, 바로 그 수로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는 그 군사들을 명령해서 여부스 족속이 지하수를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사용하는 이 지하수로를 통해서 올라가라 라고 지시를 하는 거죠. 결국 이 전략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부스는 다윗성이라고 불리는 이 예루살렘이 되어져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 8절부터 한번 볼게요.
6절부터 한번 보면 이제 다시 이제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했는데 7절에서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나 이는 다윗 성이더라. 8절에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맹인이고 다리 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8절 후반부는 6절에 나오는 여부스 족속의 이 조롱이 여부스 사람들이 이제 이 다윗의 군대를 향하여서 조롱했던 거잖아요. 다윗을 향하여서 조롱했던 거잖아요. 다윗이 네가 뭐 할 수 있냐 이렇게 조롱을 했었는데 이 조롱한 것이 후에는 소경과 이 절름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속담으로 만들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에서 이 고대 성읍의 이 밀로가 축성이었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역대상 11장 나오는 이제 이 같은 내용의 기사를 거기 가서 한번 잘 읽어보시면 이제 어떻게 이제 요압이 그 성을 성공적으로 공격해서 다윗의 이 군장으로서의 위치를 요압이 확고하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고 그 자리를 막고 보호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나중에 역대상 11장 가서 또 공부할 때 그때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보시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서 가셨는가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이제 이스라엘 왕이 첫 번째로 군사적인 행동을 통해서 바로 이 여부스가 이제 예루살렘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점령하는가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아마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도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이 헤브론이잖아요. 헤브론. 예. 헤브론인데 이제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떻게 이 여부스로 올라가게 됐는가 하는 거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이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모여가지고 다윗에게 나와서 이제 말을 했어요.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두로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조그맣게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 이제 멀리 두로에서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여기 이제 두로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왔다. 여기까지 이제 이 다윗성까지 온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헤브론에서 다시 여기에 여부스로 이 예루살렘은 이 다윗성으로 올라가게 됐다. 여부스를 이제 점령하게 됐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약 2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약 한 20년의 세월이면 세월이 짧은 그런 시간은 아닌데 그렇게 해서 그 2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이 다윗이 이제 남북 왕국을 통일한 다음에 결국 이제 그 여부스를 공격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남북 왕국을 통일한 다음에 첫 번째 이 전투가 바로 이 여부스 전쟁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 바로 이 여부스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요단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그 점령해 나가는 그 가운데 여부스 사람들은 이곳까지 여기 와서 지금까지 이 땅을 점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부스는 이스라엘 지경 내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이게 그 이스라엘 땅 안에 있었지만은 바로 이 지역은 뭐였었냐면 이방의 땅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그 수중에 들어 있었고, 그리고 난공불락의 험준한 요새, 험준한 성읍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이제 그 수도를 이제 이 헤브론에서 이제 이 여부스로 이전할 것을 계획을 했던 거예요. 거기가 난공불락 요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도를 여기로 옮겨야 되겠다. 이제 천도해야 되겠다. 이제 수도를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성읍을 점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성 건축을 위해서 이제 이 북쪽에 두로 왕 히람이 백향목과 목수와 또 석수를 지원하는 그런 모습도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북쪽 두로에서, 그쵸? 예.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명칭은 이제 이 여부스가 이제 원래가 이름이 여부스였었잖아요. 이 여부스였었는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명칭은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 이제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예,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이제 듣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나왔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옛 이름이 살렘, 우루살렘이나 이제 이렇게 그 했던 그 뭐 확증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확실한 것은 여부스였다, 이 땅이. 그러니까 여기에 이 여부스 땅이 원래가 살렘이다, 우루살렘이다, 뭐 이렇게 하는 그 확증은 없는데, 확실한 것은 여부스였다는 것은 확실해요. 이제 한번 볼게요. 사사기 19장 10절. 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했다. 그들이 여부스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 여부스였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이제 이 별명이 있는데, 이 별명은 뭘까? 우리 에스겔 23장 4절을 한번 보실게요. 에스겔 23장 4절에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후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으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이제 하나의 이제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그 시온산의 이름을 따라서 여기를 시온성, 그렇죠? 다윗 왕의 이제 그 도성인 것, 다윗 왕의 도성이기 때문에 이 성을 다윗성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요, 고라의 자손들은 이 성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성 이렇게 이제 말을 했었죠.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거룩한 성 이렇게 지금 부르기도 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한번 보실게요. 다시 사무엘하로 가서 사무엘하 지금 우리 5장 7절 한번 보시면은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9절에서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이제 그 성을 둘러싸으니라. 예. 자, 그다음에 누가복음 2장 11절 한번 보실게요.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다윗의 동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시편 46편 시편 46편 4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기서 이제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이제 계속해서 불려지게 된 것이죠. 느헤미야 한번 보실게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로 이 거룩한 성,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다시 가서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5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루살렘은 이제 이 구약 성경에 아모스, 호세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선지자들의 활동 무대였었다. 그러니까 아모스와 호세아가 북쪽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모든 선지자들의 활동 무대였었는데, 바로 구약 성경 대부분이 아마도 여기에서 기록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다윗이 이제 이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을 점령해서 붙인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는 이 느헤미야가 다윗성의 이 기념물을 언급하고, 그것은 바로 샘문, 또 다윗성의 층계, 다윗의 묘실, 뭐 다윗의 궁, 용사의 집, 수문, 이렇게 등등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그 실력 행사로, 자기의 그 군사적인 전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것을 점령하고 그의 소유로 되었기 때문에 이 시온성을 다윗성이라고 불렸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바로 예루살렘,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 가보시면 바로 그 오늘날의 예루살렘의 구시가의 성벽 밖으로 되어 있지만, 성적 남쪽 성전에 이 남쪽에 한층 낮은 이 구릉에 건설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초기 청동기 시대에도 요새로서 이제 여기가 이제 동쪽, 남쪽, 서쪽 세 방향이, 이 세 쪽 방향은 모두가 다 깊은 계곡이에요. 이 깊은 계곡인데 이 계곡이 30에서 45m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 35에서 45m라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보통 아파트 30층 정도 높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동쪽, 남쪽, 서쪽이 그런 아파트 30층 정도 되는 그런 계곡으로 이제 이게 둘러싸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 북쪽은 이 아주 얕은 이 세댁 골짜기예요. 그러니까요, 이 뒤쪽으로의 성전 구릉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요새는 이제 남북으로 375m, 또 동서로 120m, 이 끝을 남쪽으로 향하게 하는 하나의 어떤 그 신발 모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면적이 3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방을 네 성문으로 경비하고 이 남쪽과 이 북쪽의 이 성문에는 망대가 설치되어 있었던 바로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 한번 가서 관광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한번 여행을 하시면은,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공부를 해 보시면은 참 좋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 성지순례를 직접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시고, 예.
이제 그다음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기왕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잠시 이 예루살렘 이야기를 조금 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이 여부스였던 이 예루살렘 여기에 지금 BC 천년경에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한 거냐?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무엇으로 정했죠? 이제 수도로 헤브론에서 이제 통일 왕국을 만들면서 이 성을 이제 전쟁을 해서 싸워서 빼앗아 가지고 이 성을 이제 수도로 청거하게 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969년경에 이제 이 솔로몬이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성에다가 이 솔로몬이 여기에서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 이제 이 성전을 세우게 되고 그러고 나서 926년경에 이제 이제 이 이집트 왕 사삭이 남왕국 르호보암, 북왕국 여로보암 5년에 예루살렘하고 사마리아를 침공해 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집트 왕 시삭이. 그다음에 이제 701년에 아수르의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을 하게 되죠. 예. 그다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586년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말지요. 그리고 이때 여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지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차 공격은 605년이죠. 605년에 왔을 때 다니엘이 잡혀가잖아요. 그 다음에 2차가 597년이잖아요. 이제 2차가 597년일 때, 이때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선지자 에스겔하고 그 무리들이 잡혀가고 1차, 2차. 그 다음에 이제 이 3차 공격 때 이제 이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함락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도 여러분을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함락될 때 이제 처음으로 포위를 당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했을 때,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한 날, 그 날을 지금도 그들은 기억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빼앗긴 날이 언제인지 그 날을 알고 그 날을 정말 아주 안타깝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죠. 해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빼앗길 때 왜 빼앗겼는지, 어떻게 하면 빼앗겼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를 빼앗길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빨리 도표가 찾아지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도표 하나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잠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요 표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 3차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3차 공격을 해 온 거예요. 이 3차 공격을 해 왔을 때 이제 586년 이제 586년 4월 10일에 포위를 당했다. 그래서 지금도 이 4월 10일이 되면은 이제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를 공부하셨기 때문에 민간역이라는 것이 따로 있고, 민간역, 그다음에 이 종교력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데, 민간역 7월이 종교력 1월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차이가 있다. 그러면 민간역 4월, 그러면 민간역 4월은 언제일까? 민간역 4월은 이제 종교력으로는 10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달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 생각하면 되는데,
예,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이 4월 10일에 포위를 당한 날, 이 날도 유대인들은 이제 지금도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의 달력으로 이제 4월 10일 이렇게 오면 민간력으로 4월 10일이에요. 이 민간력으로 4월 10일이 되면은 그들은 이제 모든 가족이 모여가지고 우리 예루살렘이 고대 시대에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처음으로 포위를 당했는데 우리의 힘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떠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고 너희들은 힘을 키워야 되고 국력을 키워야 되고 지식을 키워야 되고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국가관, 조국관, 애국관 이거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그 나라의 그 애국관, 나라를 사랑하는 그 나라에 대한 이 조국관 이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나서 이제 그 10월 10일 날 바로 이제 10월 이제 오기 10월 17일 날 바로 10월 17일 날 예루살렘 성이 이제 파괴가 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포위를 당하고 나서 6개월 있다가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이 첫 번째 파괴가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이 파괴가 되어진 날, 이 날을 이제 지금도 유대인들은 기념을 합니다. 아, 우리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되기 시작했다. 포위를 당했다가 이날 파괴됐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떻게 해야 우리의 성이 하나님의 도성이 파괴되지 않고 우리의 민족이 파괴되지 않고 살 수 있겠냐?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여기에 이제 그 11월 9일 날 11월 9일 날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하고 성벽이 완전히 이제 성벽이 파괴되기 시작하고 나서 바로 이제 20일 정도, 불과 20일이 안 돼서 완전하게 멸망을 하게 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 이제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아부월, 달 이름이 아부월이에요. 1월, 2월, 3월, 4월 하는데, 바로 이 아부월 9일, 아부월 9일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부월 9일. 이 아부월 9일이 이제 그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한 날이고요. 이제 이 멸망을 당한 날이고,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유대인들은 세수도 안 하고 이들은 이제 정말 물도 안 마시고 단식하고 금식하면서 이 날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도 뭐냐면은 이제 586년 아부월 9일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이제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다시 파괴가 되어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디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날이 바로 또 똑같이 공교롭게도 아부월 9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부월 9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픈 일이 참 많이 있었댔는데 이제 1492년 아부월 9일 날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서바나라고 말하잖아요. 서쪽으로 다 갔다고 이렇게 있는데 서바나 거기로 다 피해서 갔었는데 거기가 스페인인데 그 스페인이 1492년에 이제 그 종교를 이제 그 천주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유대인들이 뭐 개종을 하든지 추방 가라 이렇게 해서 추방을 한 날이 바로 아부월 9일입니다. 그 데이드라인이 아부월 9일이다. 그래서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이 아부월 9일을 정말 이제 단식을 하면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하나님 떠나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 힘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끊임없이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이제 이 역사 의식이나 이 교육을 우리가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586년에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됐고, 그 다음 이제 536년이죠. 이제 이 536년에 바사왕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결국 이제 그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등이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 516년에 성전이 재건이 되어지지요. 이들이 와가지고 돌아와서 21년까지 521년까지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 것이 중단이 됐고, 그렇게 있었을 때 학개하고 스가랴가 와가지고 너희들은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두느냐 이렇게 해서 그들이 공고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서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되어지지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면 586년에 성전이 무너졌는데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어지니까 요것도 70년에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되어져요. 그리고 아까 605년에 이제 1차 공격 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다 그랬는데 이게 1차 포로로 잡혀간 것이잖아요. 그런데 536년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05년에 하고 536년 여기도 70년이죠. 그래서 이게 뭐 70년에 포로 생활할 때 605년에서 536년 또는 586년 성전이 이제 무너질 때부터 성전이 재건된 데까지 이것을 뭐 70년 이렇게 보기도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이 예루살렘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이제 444년에 이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하고 그 성벽을 재건하는 거 52일 만에 정말 아주 멋있게 완성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332년에 이제 이 332년에 알렉산더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가지고 이때부터 그리스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그래도 이 예루살렘 성을 약탈하지는 않았었다. 그 참 다행했었다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9년경에 이제 이 시리아의 안티고누스,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나누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안티고누스 4세 이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고 유대인 예배를 금지시켜버리죠. 여기에 금지시키는 것에 대항을 해서 167년에 이제 이 마카비 형제, 이 하스모니안가가 이제 마카비 형제가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수전절, 이제 하누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때 만들어진 촛대가 가지가 이렇게 9개 달린 가지가 9가지 달린 촛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이 8일 동안 성전에 불이 켜져 있었다 해가지고 이때 이 이제 등잔 때 이 촛대를 9가지 달린 촛대를 이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성전 안에 있는 거는 성소 안에 있는 건 7개인데 가지가 이거는 9개짜리 이제 이 수전절 이제 이 촛대가 이때 만들어졌다 하는 거, 요것을 우리가 아시면은 이제 좋고요. 그 다음 이제 63년에 이제 63년에 로마 제국의 이 폼페이가 다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지요. 그 다음 이제 37년에 이 37년에 로마 제국의 이제 그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을 확장하는 공사를 이제 시키게 되지요. 그리고 22년에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확장을 하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주로 성전에서 이렇게 활동하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그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졌었다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이제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제 5장 이제 우리 계속해서 이제 사무엘하 5장을 계속 이제 내려가면서 한번 보시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5장 11절부터 한번 계속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장 11절. 예, 5장 11절에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서 집을 지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지도를 한번 이렇게 봤었는데요. 여기에 이 두로 있잖아요. 이 두로의 히람 왕이 여기까지 이제 이 예루살렘까지 이제 다윗을 위하여서 궁을 짓는 데 필요한 이제 이 재료 일꾼들을 보냈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 신명기 17장 17절을 한번 읽어 볼게요. 신명기 17장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 신명기 17장 14절에서부터 왕에 대한 이야기죠. 이제 여기 14절에 또 보시면 내가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뭐 우리에게도 이제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에게 왕이 세워져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한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보면 16절에 병마 두지 말고 또 뭐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국으로 보내지 말고 이거 군사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에게 이르시기를 그 길로 다시는 가지 말라.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마음이 미혹돼서 우상을 섬기게 된다. 그리고 부자, 은금하지 말라. 이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 왕위에 오르면 뭐 하라는 거죠? 17장 18절에 이제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준 것이죠. 근데 이 다윗은 이제 이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해서 나오는 이미 이제 이 왕에 대한 것을 가르쳐 줬는데,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처첩들을 더 취해가지고 아들과 딸들을 더 많이 얻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의 이 왕적인 계보가 이제 솔로몬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바로 이 다윗이 얻은 아들들의 목록이 두 군데 이렇게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얻은 바로 다윗의 이 아들들의 목록이 이제 두 군데 나오는데, 역대상 3장 5절에서 8절, 그 다음에 14장 3절에서 7절 이렇게 있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은 좋겠어요. 그 다음에 5장 17절서부터 우리 한번 계속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여기에서 이제 5장 이제 17절에서 21절까지는 5장 17절에서 이제 21절까지가 이스라엘이 이제 이 통일을 이루어서 이제 이 강력한
이제 왕권 체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앙 집권 체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중앙 집권 체제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이것을 알게 된 주변 국가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블레셋은 남북으로 나뉘어 있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을 좋아했었다는 거죠. 그러는데 이제 이 남북이 통일돼서 한 왕으로 중앙 집권 체제가 되었다는 이 소식을 들으니까 블레셋은 겁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조금이라도 더 빨리 혼란스러운 그 시간을 타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되겠다 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고 이제 치기로 결정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예루살렘 남쪽에 르바임 골짜기에 군대를 직결시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래서 이 승리를 확신하는 가운데 적을 쳐서 물리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는 그곳에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바알 보라심. 바알이 부셔졌다 혹은 멋지게 부셨다 하는 이런 뜻으로 그 지역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대적의 전열을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대적의 그 이제 군대 그 진영을 완전하게 확 흩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버린 우상을 모아가지고 다 불사름으로써 이제 앞으로 장래 세대에 그 우상이 올무가 되지 않도록 완전하게 완벽하게 정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5장 21절 한번 보실게요. 예,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다 치워버렸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다 불살라버렸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 이제 이것을 우리 역대상 14장 12절 한번 볼게요. 역대상 14장 12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병행 구절인데 여기서 보니까 불살랐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버리고 간 그 우상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을 살라버림으로써 앞으로 다윗의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이제 그 혹시 우상에 걸려서 올무가 될까봐 그것을 완벽하게 제거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 5장 22절에서부터 이제 한번 보시면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또 가득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지난 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 르바임 골짜기에 올라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그 뒤로 빙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적군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아, 진짜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이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여호와께서 블레셋군을 치러 나가시는 줄로 알면 됐어요. 그 결과로 다윗은 이제 이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제 이 원수 적을 완전하게 멸하게 되는 이런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바는 아마 이제 이 기브온으로 옮겨 이제 우리가 이제 기브온이라고 이제 보시면은 되는데 이제 이 다윗은 어떤 전쟁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자, 19절을 한번 보시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넘기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항상 물어보고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이나 나중이나 언제나 동일했어요. 자, 23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참 대단하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 저것들이 오던 길로 다시 오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그 다음에 같은 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이제 한 번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또 치러 올라오니까 또 묻고 또 치러 올라오니까 또 물었다는 거죠. 우리도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우리들이 돼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전투에서의 하나님의 전략은 직접적인 공격이었는데 두 번째 전략은 매복이었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항상 순간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사건마다 한 사건 한 사건 하나님은 다르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내 생각을 접고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매사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묻는 우리가 돼야지만 되겠습니다. 다음 시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서 말씀 연구하는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